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그리스도 왕국 교회의 신비, 교회의 비밀, 천국의 비밀,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보화와 진주, 매우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를 꼽으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꼽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가복음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같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이런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성령 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 그분은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 악한 영들이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내 몸은 성령의 전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 또 중요한 말씀은 3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요즘 우리가 왕국교회 하면 그 특별한 다른 교회를 떠오르죠. 거기는 왕국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왕인 교회.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이 교회를 치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40절에는 전도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모두 일어나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을 언급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서 남방 여왕이 이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땅끝에서 왔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고 이제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먼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대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단계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오니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해졌다.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너희의 주인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라고 하는 것, 과연 나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분을 내가 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왕이라는 건 뭐예요? 통치자잖아요.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지배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건 그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통치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교회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4절과 45절을 우리가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한 사람은 사람이고요. 44절에서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서는 장사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 보화는 무엇이며 여기서 언급된 사람은 누구신가? 또 밭은 누구인가? 그죠? 잘못된 그러니까 교단 세대주의에서는 여기서 이 보화를 이스라엘로 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스라엘이 감춰진 보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밭은 무엇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며 감추인 보화는 누구이며 또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밭째 통째 산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45절에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그랬어요.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가져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상대를 알아야죠. 그죠?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물건을 사둘 필요는 없어요. 장사꾼은 그 물건을 살 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귀한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주인이 있을 때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근데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으로 비유했고 한 사람은 장사꾼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우선 보아는 누구일까? 이 땅을 이걸 좀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앞절에서 이 밭에 대한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자, 37절 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앞에서 언급된 건데 그것은 이 설명이 끝나고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으니까 이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감추인 보화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라지, 독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리밭 같은데 가면 이렇게 피를 뽑습니다. 농부들이 왜 났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라지들이 있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누어지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실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리키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알파벳을 모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데 어느 부분을 못 외웠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5계명만 배웠으면 5계명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은 함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일부러 그 사람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술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예.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어긋난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천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천사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공부했지만 계시록에서 보면 많은 천사가 나왔죠. 7 천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힘센 천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풀무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나의 의, 나의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된 사람들.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서로 상반된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의 세력, 천국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권세가 있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권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 같은 데서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원래 누구에게 준 것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 이 지구상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바닷속에 있는 것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창설하시고 거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탄이 개입되죠. 우리 성경은 뱀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사탄이 개입돼서 이제 아담을 실족시킵니다. 뭘로 실족했을까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실족했죠. 자,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것은 먹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야,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게 못하게 하셨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창조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욕망과 욕정과 그런 것이 솟아올라갔겠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결국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먹고 맙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며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지의 연약함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두 세계 속에서 지금 이 밭은 이미 해석이 됐어요. 세상이라고. 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쟁취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가 우리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자, 지금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보화를 찾은 그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세상을 사서 거기에 보화를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감춘 보화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실체라 하더라도 사람들 속에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오늘 이제 14장 마지막 장에서 그 예수님 고향에 방문하니까 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그 형제들과 누이들이 다 우리 쪽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알고 이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그 밭지어 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이 감추인 부활을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그죠? 척스미스 목사님은 그 당시 처음에 침례교에서 시작했고, 침례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그 교단의 교리를 통해서 목회를 해도 17년 동안을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부인과 함께 그 해변을 바라만 쐬러 나갔는데, 그 해변가에 도요새처럼 떠다니고 있는 히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막 견딜 수 없는 그 공률함, 아픔과 고통,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저들을 지도하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소명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3,000명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보리 채플은 전부 모였던 사람들이 히피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어떤 사탄 음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타락한 존재들, 저들은 정말 사탄의 아들들이다, 마귀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감추어진, 세상 속에 감추어진 보화로 보지 않았을까요? 자, 45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진주는요, 원래가 돌입니다. 이제 조개가 그 숨을 쉬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굴러다니던 돌이 그 조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돌이 그 연약한 조개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살에 부딪히니까 그 조개는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찔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비물을 해서 그 진주를 만들어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목회자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44절과 45절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정말 집사들이다, 돈 많고 그런 재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화로 알고 교회를 개척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존재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갈보리 채플로 이제 목사를 만나서 나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갔지만, 그분이 나에 대한 존재의식을 전했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선구였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라는 이런 존재가 이렇게 죄투성이고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고 하나님 안에서 미리 예비되었다는, 선택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말씀에 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4절에서 나오는 감추인 보아는, 여기서 얘기하는 보아는 어쩌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주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아픔과 겪어야 되겠죠. 그 돌멩이가 들어와서 진주를 막 괴롭힐 때 그 모든 아픔을 품고, 사랑으로 품고 견뎌내고 오랜 인내를 통해서 좋은 진주를 만나내는 거죠. 그 진주가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12 하나로 된 진주문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44절과 45절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제 제자들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밭에 감추어 있는, 세상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모두 걸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나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만들어낸 완전한 진주, 그것을 드리기 위한 장사꾼처럼 그것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타락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 그런 진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43살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지금 70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매끄럽게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죠? 어떤 언행이나 어떤 옛날 습관이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냐 정결하냐 이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에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70이 됐는데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육신의 정욕? 그것은 벌써 정리한 지 오래됐고요. 안목의 정욕? 물론 좋은 아파트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 그 좋은 아파트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런 좋은 아파트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은 잠자는 곳인데.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이 44절과 45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대상들을 귀히 여기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그 실체를 알아야 될 것이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장사꾼이래야 되는, 장사꾼과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다 와서 저 이렇게 변했습니다. 변한 것처럼 눈에 보이고, 뭐 성가대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이제 신학도 하고, 그래도 그건 포장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많은 목사들이
뭐 4년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나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주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사꾼은 그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죠. 그건 무엇일까요? 진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진주인가를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주인이 이 물건을 기뻐 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7절 보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지금 교회 안에 그 물이 쫙 많은 물고기들, 생물들이,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물을 치면 모든 것이 다 잡히는 거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개구리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죠? 올챙이도 들어올 수 있고요. 뱀, 내가 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잡동사니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49절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앞에서 우리가 지금 41절에서 한 이야기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44절, 45절, 36, 47절에서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의 역할인데,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정말 그 세상 속에 있는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의 능력과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앞부분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13장 11절을 보죠. 자, 함께 읽을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불공평해요. 이거 요즘도 인권운동자들이 보면 원래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거구나,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말씀은 9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것은, 귀 있는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아서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까 씨를 뿌리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인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건 보편적으로 씨를 뿌릴 때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아니면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13장 44절에서는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얘기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고 간 교회의 실체, 그 교회의 실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는데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도대체 이게 뭔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왜 모였을까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안증뱅이들을 일으키고 하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야 오늘도 어떤 이적과 기적과 병든 자들을 구속한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런 것을 보러 나갔겠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니까 사람들은 뭐 뜬금없이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아니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묘한 말씀이에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그 말씀을 깨우치는 자는 점점 그 넉넉하게 돼요. 근데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성경대학교를 다 졸업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야. 성경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하는 자는 자기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본 거와 다른 것이 없어요. 그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말씀을 가르칠 때 딴 생각하면 깨닫지 못하죠. 그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체로 메시아의 실체로 하나님의 실체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그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을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봤어요. 남들이 봤을 때 그 메시아는 그냥 목수일 뿐이었고 가장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에서 사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선호할까요? 우선은 그 목회자가 어느 가정에서 얼마나 건실하고 정말 그렇게 도덕적으로 정말 온전하게 자랐을까?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을까? 어떤 믿음 생활을 했을까?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을까? 그래서 교회에 청빙을 할 때 이제 초대교회 목사가 그만두고 청빙을 할 때는 그 많은 이력서를 보고 그 이력에 따라서 어느 대학교 박사를 받았는가
예? 누구의 제자인가?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장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너희를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의 기준을 따진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17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싶었지만 못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건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저들이 왜 그런 눈이 가려지고 귀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들이 바라는 이상과 말씀이 뜻하는 그 실체의 그 말씀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선교사들이 와서, 외국 목사들이 와서 하면은 꼭 통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통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역이 잘못되면 그냥 듣는 게 다 허사죠. 그죠?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다 실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한 겁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앞에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것, 돌밭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각 성도들의 분포일 수 있고요. 네 종류의 분포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성장해가는 그 믿음의 성장 단계라고, 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나 와서, 아무나입니다, 대상은. 예.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나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나왔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나왔고요. 똑같은 해석을 하는데 이게 악한 자나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것이요. 지금 4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길가에 뿌린 것을 누가 먹었다고 했어요? 새들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들을 지금 19절에선 뭘로 해석했나요? 악한 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성경 해석은 동일한 해석법을 가져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거는 이거거든. 1 더하기 5는 6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듣고 해석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1 더하기 5는 3이야 이렇게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마귀와 사단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그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말씀을 들은 자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이은하 목사 말씀 참 좋았어. 바로 내가 찾던 곳이야.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잠시 견디다가 한 1주, 2주, 3주, 한 달 정도 와보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인생 속에서 환난이 와요.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했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 밭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사탄으로 봤을 때는 내가 배반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넘어뜨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야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런 환난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거 이쪽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갈보리 체포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다 보면 돌밭에 떨어진 것도 말씀을 들은 자요, 또 길가에 떨어진 것도 다 말씀을 들은 자예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근데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것. 교회 와서도 먹고 사는 것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앉아있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면 오늘 일당 5만 원은 벌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오늘 우리 가게 하루 문을 안 닫고 열으면 한 10만 원 매상은 있을 것인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죠? 싹이 났어요. 일단 가시덤불에 떨어졌지만 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세상 염려로 하는 바람에 그게 더 이상 가시덤불 속에 갇혀서 그 싹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죠? 길가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근데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게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혹 100배, 혹은 60배. 그러니까 이건 다 그렇게 60배도 할 수 있고 30배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이렇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저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이 말 저 말 하면, 아 그래요? 믿음이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 그게 해결돼요? 새벽 예배 가면 그게 해결돼요? 뭐 그렇게 끌려다니는 때도 있었으니까요. 또 한때는 일본에 가서 열심히 이제 신학교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깊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공부를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예. 또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열심히 이제 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거 여기만 계속 앉아 있어서 이 성경대학만 하면 뭐 할 거야? 밥은 어떻게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지금 뭐 만나의 시대도 아닌데 내가 일을 해야 먹을 거 아니야? 이런 염려, 그런 걸로 인해서 결실을 하지 못하죠.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충분히 아는 자들에겐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최소 단위가 30배예요. 그죠? 자, 이제 24절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과 성도들 간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2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상황의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거 지금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좋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사람이 잘 때라는 건 뭘까요? 긴장을 풀고 뭔가 계속 깨어서, 이게 예수님이 그 주무신 일이 있어요. 배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풍랑이 오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그 풍랑을 맞아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십니까? 하고 깨웠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그냥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과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을 꾸짖으셨잖아요. 감히 그 바람이 하나님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자, 근데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것은 열심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으라 얘기를 했지만 항상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죠? 그랬더니 원수가 그랬구나. 아, 그러면 이걸 가서 우리가 지금부터 뽑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 주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내버려둬라. 이게 교회입니다. 추수 때까지 천사가 와서 먼저 가라지들은 엎어서 이제 단내 불살아버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가라지나 좋은 씨나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속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지지고 볶고하면서 교회는 가는 겁니다. 이제 31절 또 봅니다. 비유를 베풀어 가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겨자씨 하나 심은 겨자씨.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남은 모든 씨보다, 이건 이제 교회 성장과 함께 관련된 말씀이에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푸성키죠. 나물보다 커서. 원래 겨자씨는 나물과인가요? 나무과인가요? 겨자, 나물이에요. 푸성기예요. 그런데 모든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건 돌연변이죠. 뭔가 어떤 능력이 있든가 돌연변이든가 그래요. 그죠? 갑자기 교회가, 그게, 아니,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씨 키가 요 정도라면 요 정도인 것이 정상적인 건데 나무처럼 커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보세요. 커서 나무가 되면 원래 그 겨자씨는, 그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처럼 클 수가 없어요.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물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교회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 공중의 새라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해석법에서 19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길가에 뿌린 거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4절에서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새들을 공중의 새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여기서도 이 공중의 새는 뭘로 봐야 되냐면 사탄이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그냥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죠? 목사 가르치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죠. 또 한 가지, 이건 교회 부흥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자라면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그 사탄이, 공중의 새가, 악한 자가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깃든다는 거예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누룩은 뭐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누룩 없는 하얀 가루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에게서 누룩을 제하라고 그러잖아요. 누룩은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해석 보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거는 계시록의 창조가 나와도 똑같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새라고 나온 것은 반드시 악한 자 사탄 마귀라고 되었기 때문에 같은 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죠? 인위적인 거예요. 가루 서말을 이걸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부풀리기 위해서. 그죠?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선지자로 말씀하신 분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한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냐. 그죠? 자, 오늘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떤 분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령 안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교회는 무엇을 뿌리는,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곳, 말씀을 뿌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성도들이 모두 먹고 사는 것에 세상에 어떤 정욕과 세상 것에 빠질 때 어떻게 생기는가? 그 사람은 알곡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교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51절을 봅니다. 이제 뒷부분은, 그 안에 부분은 설명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했더니 제자들이 네 하고 대답했네요. 참 제자들은 아주 똑똑했는가 봐요. 다 어부 출신이고 별로 그렇게 지식도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도 정말 쉽게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아마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줬는가 보죠. 자,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비교했어요. 서기관은 뭐예요? 그 당시 신학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전부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가서 손발을 다 씻고 와서 다시 그거를 쓰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예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티처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과 구약이죠.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죠? 신구약에 대한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라 이미 산상수훈에서 경고한 것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사람, 예수님이 태어난 곳 나사렛 사람들 그 고향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회당에서 뭘 가르치니까 야, 이 사람 목수 출신이고 그 형제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때는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하면 안 돼요.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냐? 그냥
빨리 열심히 나가서 돈이나 벌어 그러지. 여러분들 보고 목사 되라고 인정할 사람들, 자기 친척들, 일가 친척들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13장은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체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결국 말씀이죠. 그럼 성도들은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것이 말씀의 권위이고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